예, 지난주에 저희 그 노예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 가정에 또 귀한 생명이 또 태어났습니다. 30대 중반인 그 목사님인데 다섯 번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요즘에 좀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아이가 많은 분들이 들어있는데 4명까지는 있어도 5명까지는 없는데 이게 5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해 달라고 사진을 올렸는데 위에 있는 이제 형님 누나들이 딱 지켜보고 4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아기가 누워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위로부터 누나가 11살, 그 다음에 2살 터울이니까 11살, 9살, 7살, 5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동생들 태어난 게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참 보기가 흐뭇했고 축하의 말을 남겼습니다. 놓기 전에 임신했을 때 만살일 때 한번 같이 우리 노예에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힘들지 않나 이러니까 그 사모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뭐 주시는 대로 가능하면 무조건 다 낳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젊은 이들하고는 다르게 참 그렇게 귀하다.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무조건 감사하게 낳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음을 더 좀 만끽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늦추기도 합니다. 또 아이도 결혼을 했지만 아이도 신혼의 그런 행복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아이도 늦게 가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참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생명을 많이 낳는 것이 행복하다. 어떤 가정은 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을 갖는 것을 늦춘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행복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기분, 내 쾌락, 내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즐겁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누리는 그런 것이 행복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모든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자 한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만 사는 것을 우리가 영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영성은 마음속에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러한 마음의 상태 또는 삶의 과정을 영성이라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탐색하려는 인간 본연의 내면적 태도 또는 삶의 과정이다. 어쨌든 우리가 영성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 마음의 과정을 영성으로 한다. 내 삶의 기준을 나를 잡지 아니하고 신비로운 것, 초월적인 것,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 내 가치관의 기준, 내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화가 영성과 다른 것은 이 성화는 삶의 모습에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성은 내면의 과정이라면 그 영성이 삶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 과정이 아니고 거룩함이 하나님을 닮은 완성의 모습이요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 성화와 거룩함을 구별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행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또 여러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육신의 안일함, 나의 마음의 편함, 내 기분대로 내 환경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신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25절 말씀에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냐면 바울이 지금 착고에 매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고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사형수가 되느냐 이제 무죄가 되느냐 하는 그런 길에 놓여 있고 또 이 바울 사도의 죄의 혐의가 무엇이냐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고 이상한 믿음을 가르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 죄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수갑에 옥고에 차에 족쇄를 차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이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했던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에게 명령을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교를 하는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고 아주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설교인데 그 설교 가운데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세 가지 주제를 삼았느냐? 의와 절제와 심판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의라 하는 것은 옳음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참된
영성의 첫걸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하기가 참 어렵지만 옳음이다, 바름이다, 공평이다, 진실이다, 흠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런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제일 먼저 크신 속성이 의로움이시다. 하나님은 생각이 의롭고 성품이 의롭고 하나님은 행동이 의롭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만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죄인된 몸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몸이지만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굳건한 마음에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 모든 삶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의가 참된 영성의 기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를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5장 24절에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와 정의로 표현되는 최다그와 미시파트 하나님의 속성 그 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참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영성이 뭐 그런거리를 천천히 하고 말을 교양 있게 하고 흥분하지 않고 중용의 삶을 사는 것이 그러한 것이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가 중심에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영성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를 먼저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척도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욕구보다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앞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욕구하고 있느냐 원하고 있느냐, 이거의 차이에 우리가 영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슬픈 일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흥분하거나 자랑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다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라면 행복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살면서 내게 즐거운 일이 있고 내가 생업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하고 내가 말을 하고 하는 기준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내 기분이 좋은 것이 우선시 되느냐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기준이 또한 내 속에 영성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의 전제는 하나님 제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자 악착같이 노력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 욕구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이기고 내 자신이 인정받고 내 자신의 육신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영성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한숨을 쉬면서 이것이 내가 당해야 되는 십자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조금 의미가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안 지도 되는 것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아픔은 십자가라 말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아픔이다, 고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신 것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지는 것이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를 진다 할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내가 한숨을 쉬면서 억지로 감수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피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지고 가는 것을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영성의 마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면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있다 하는 척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내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일 중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가면 기뻐하실까? 내가 오면 기뻐하실까? 내가 앉으면 기뻐하실까? 내가 서면 기뻐하실까?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판단하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성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의 달란트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의 목적대로 노력하는 사람을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참 배가 아픈 시기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영성의 사람은 그러한 모든 시기심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생각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이 영성의 척도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영성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절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내 본능과 욕망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시작하셨다면 그 열매의 마지막 끝은 절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증거, 하나님 보실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의 그 마지막 증거가 바로 절제인데, 이 절제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주제를 절제로 삼아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벨릭스 총독을 화나게 했습니다. 두렵게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야말로 절제의 삶과 정 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밝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바울에게서 어떤 돈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바울에게 비유를 맞추고 있는, 절제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벨릭스 총독에게 비유를 맞추기는커녕 이 절제의 주제를 말씀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의 모습에 나타날 수 있는, 빠뜨릴 수 없는 절제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참 신자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욕망을 분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다 제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의 육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절제의 삶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것,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것, 내 성질대로 기분에 맞춰서 사는 것,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를 않겠다. 나는 자고 싶고 나는 놀고 싶지만 주님이 나에게 또 이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의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운동 선수들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그 상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위한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절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전혀 성화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야생마가 날뛰면 주위에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마차도 부러지고 항아리도 부러지고 합니다. 야생마가 힘이 넘치지만 절제하지 못하니 주위에 덕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마차를 이끄는 노련한 말은 주인의 그 채찍, 주인의 그 고삐에서 느껴오는 그 예민한 감각에도 민감하여서 멈추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절제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 성화의 삶에는 바로 이 절제가 증거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도 좋고 절제의 삶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왜 이와 같이 절제의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왜 추구하느냐?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세 번째 주제를 심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에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든 죄의 사람이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편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좌편으로, 염소의 무리로 그렇게 분류되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마치 지금의 사는 삶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의 행복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100년, 1000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으로는 곧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니 그냥 살아갑니다. 이대로 살다 죽겠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지옥불에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움인지 모르면서 지금 생각으로 지옥 가면 지옥 가지 지옥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처벌받는다, 내 죄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받는다 그런 면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러한 인치심을 받는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분만으로 태어나는 아기와 또 저항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면역력에서 차이 난다고 그렇게 의사들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냥 배에서 배를 칼로 갈아서 그냥 편안하게 나오는 과정이 아니라 어머니의 배 속에서 그 아픔을 견디고 나오는 과정 가운데 몸속에 있는 모든 어떤 기능들이 면역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는 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판정 내려주시는 의의 인치심을 주시는 그러한 기능도 심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영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화의 삶 가운데 증거의 절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목표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시고 우리를 더욱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도 또 믿음을 갖는다고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행복으로 두고 그 행복이 마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임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모든 사람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거룩한 인치심 그 거룩한 삶을 살았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 판단을 우리가 참 고대하며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성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절제의 성화의 모습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의를 추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